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교회 전도하면은 종종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교회 가겠는가, 내가 아직 이렇게 사업하기 때문에 술도 마셔야 되고 참 양심도 잘 안 써야 되고 그래서 교회 가기를 주저하고 교회를 못 나왔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는 참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겠다 하며 그 잘못된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끊고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의 그 견고한 신앙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이 죄로 인하여 탄식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3주째 우리 이 시대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개인적 신앙에 있어서 무너진 그 영적 성벽을 돌아보며 그것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일이 우리가 결심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내가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을 계속 건축하여 52일 만에 완성해 하게는 그 가는 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오늘 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방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비난이었어요. 그리고 조롱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여기 산발랏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권세자로 봅니다. 즉,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건축이 되면은 자신의 어떠한 권력에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개인적인 어떠한 입지와 존재감의 위협을 받을 때에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 일에 반대편에 설 것입니다. 도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유다 남쪽에 위치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 권세자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건축을 시작했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는 아직 문을 달지 성읍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러니까 듣기만 했지 이제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에 2절에 보니 산발렛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엉뚱한 데 읽었습니다. 4절입니다. 4장 1절,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 비웃으면서 2절에 보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여기 미약한 유다 사람의 하는 일을 이 말 속에 보면은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변 이방 사람들한테 조롱거리였어요. 힘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기대가 전혀 없는 그런 미약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우습게 봤어요. 근데 이제서 뭐를 하겠다는 건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비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3절에도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은 아마 산발랏의 밑에서 있는 같은 그러한 권세자로 보겠습니다. 그가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좀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그러면은 아마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지 몰라요. 아마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집에서 한번 마음 잡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아마 그럴지 몰라요. 뭐 하고 있어? 웬일이야? 뭐 얼마나 할까?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쑥스러워서 그만 그거를 못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에 맞춰서 그 대응이 뭐냐? 오늘 본문의 4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비난과 조롱에도 우리는 기도로 맞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즉 성 전체가 다 이 미체가 연결된 거예요. 고가 높이가 절반에 미쳤으니, 즉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누가 비난하고 조롱하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즉 강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웠으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혹 참 비웃고 또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이 그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요. 불안한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옳으니까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그러한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쭉 보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을 주려 한다 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 중에 하나가 기도의 벽이 무너졌어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교회적으로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기도 모임 별로, 과거처럼 기도 모임도 별로 없어졌고 해도 교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는가? 기도도 많이 안 합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에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은 무조건 2시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10장 성경 보도록, 그게 신학교 내내 그게 그 요구 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매일같이 2시간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2시간씩 기도를 뭘 할까 하시겠지만 기도의 훈련이 되면 그 2시간이 금세 갑니다.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2시간이 훈련되어서 지나가고, 그를 통해서 그 지식이 아닌 그러한 영적인 준비를 신학생들에게 시켰어요. 근데 요즘에 신학생들 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목사님들도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방해가 비난과 조롱이에요. 하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기도로서 우리의 영적 중심을 잡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7절 보면은 이 강도가 조금 세집니다. 7절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사람들은 북쪽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암몬 사람들 동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스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서쪽, 약간 남쪽으로 서남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예루살렘과 그 성벽 밖에 있는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그 사방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모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태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즉 음모하는 것이를 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이제는 더 이상 말로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위가 높아졌어요. 이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음모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방하고자, 그 일을 방해하고자 그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에 대한 대항이 뭐죠?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전히 기도했어요. 아까 그 기도한 것지만은 여기서 기도 내용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아마 기도 내용은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돌아보고 이 대적들의 모든 비난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방해를 막아주십사 하는 기도는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기도는 계속 이어져 가며 더 나가서 그들이 지금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면서 또 있습니다. 이번에 뭐가 더 들어갔냐?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였는데, 즉 이제는 그들이 와서 실제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니까 이 방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니카라구아 예배당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담을 쌓겠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담을 쌓려면은 이제 앞으로 건축 재료도 들어와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워낙 도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담을 쌓아야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담을 쌓는 과정에 교회 청년들이 24시간 밤에도 집에 안 가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자면서 그 건축 자재를 지켰다 그래요.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는 데에 방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 초대교회 이후로 가장 영향력을 끼친 크리스찬의 손을 꼽으라면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뽑힐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 하겠어요. 그는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활동했던 신학자이면서 목사면서 참 훌륭한 그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죽기 전에 그 침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운명하신 분이에요. 어거스틴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존재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좋은 기억은 갖지 않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자랐다고 본인이 표현합니다. 그럼 어거스틴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어머니는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셨어요. 이 어거스틴 가정은 그 가정의 벽이 무너진 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신자죠. 또 방탕하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자라면서 신앙에서 바르게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가서는
방탕한 생활을 삽니다. 즉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17살 때에 동거하는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훗날 그가 회개하고 이제 세례 받을 때에 그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참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31세가 되었을 때 어거스틴이 참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이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계속 그 어거스틴에게 신앙의 권면을 했어요. 계속. 그 어거스틴은 그 죄의 길을 살면서도 그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신앙의 말씀이 그의 말씀에서는 그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가 그 쓴 책에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어떤 음성이 들려요. 어린아이의 음성 같은데 Take up and read, 즉 집어서 읽으라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집어서 읽으라는 것 같아가지고 그가 성경책을 집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는데 그 핀 게 바로 로마서 13장을 핀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보는데 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그의 심령을 감동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했음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우리 이 기도 생활 해야겠어요. 지금 우리 무너진 제가 그동안 우리 지금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성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벽이고 또 하나는 말씀의 벽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냥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날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거 일거일등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뿐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룬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요셉과 같이 믿음에서 설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권위 앞에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면은 그 말씀을 아멘 받으며 그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무너져간 성벽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 왔을 때에 절대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서신을 그가 받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들어가서는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시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형편을 보시며 도와주십사 기도합니다.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작정 기도하시고,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시고, 우리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매일같이 영적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또 눈 떠지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루 하나 앞에 온전히 참 철회하며 기도하는 한번 그 기도의 체험을 해보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무너진 그 믿음의 성을 세우게 하실 겁니다. 시편 그 55편 16절부터 쭉 말씀 보면은 그 시편 기자가 아침부터 낮에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 22절에 보면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그리고 의인을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대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방해가 이제는 그 도수가 더 강해졌습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낙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이 핍박과 그 회방과 음모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만 낙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너무 어렵다. 너무 이 감당하기가 힘들다 하는 이 그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왔어요. 또 12절 보면은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즉 예루살렘 성 밖에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가까이 근접하게 사는 그 마을이 근접하는 그 사람들이 그만 그 각처에서 와서는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 말은 지금 그 대적들이 가서 치자, 회방하자 하는 그 일 때문에 그만 그들이 위협을 느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만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는 이러한 큰 어려움이, 내부적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3절에 다시 무장을 합니다. 어떤 무장합니까? 13절 보니 내가 성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먼저는 육신적인 무장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가만히 마음으로 될 줄 믿는다, 눈만 감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칼 가지고 온다면 그 칼 가지고 와서 이 성벽산리를 방해할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섰어요. 그런가 하면은 14절 보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은 지금 한다면 공무원이에요.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자,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나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는 육신적 우리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신앙적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서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즉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신앙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5절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그들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줬죠. 기도로서 방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꾀를 물리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벽 재건축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16절에 보니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즉 돌을 쌓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여 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먼즉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아 썼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내나 내 형제들이나 정제들이나 나를 조차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즉 무기를 잡았었느니라. 성벽 건축하는 일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장하면서, 원수들이 쳐들어온다니까 밤에 자지 않고 보초를 서면서, 그들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칼을 차고 창을 가지고, 그리고 절반은 보수를 쓰고 절반은 그 일을 해가면서, 때로는 밤과 낮에 그들이 나누어서 이 일을 하면서 그 성벽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기도 생활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요즘에 이 시대에 무너진 벽 중에 하나가 가정의 벽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정도 그 벽이 무너져서 가정이 깨지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11시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제 설교를 잘 몰라 들었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아이들 맞게 좀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무너진, 이민교회가 실패한 그 신앙교육의 벽을 세우고자,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1980년대, 90년도에 한국에서 이민이 많이 왔고, LA 지역의 교회마다 매주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교회를 채웠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할 만한 영어 교육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 아이들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들도 미국에까지 왔으니까 이 아이들 빨리 영어 배우게 한다고 집에서 한국말 쓰지 않았고, 그리고 영어 하는 것이 기특해서 영어만 하게 했어요. 그 세대에 자란 젊은이들이 지금 40대, 5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신앙교육이 실패했어요. 부모님들의 대부분이, 특히 그 자녀들 중에서 한국 문화나 한국 언어를
잃어버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열이면 열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후회하세요. 그 시대에 자랐던 젊은이들이 교회에 남질 않았습니다. 간혹 미국에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를 떠났어요. 부모님의 신앙이 전수가 안 됐어요. 그거 왜 그랬느냐?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만 교회 같이 나와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교육관에 가고 다른 예배 보고, 부모님들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예배를 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자라서는 그 교회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의 신앙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언어도 맞지 않습니다. 결혼하고는 부모를 떠나고 그야말로 남남과 같은 경우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민교회에 지금 우리 교육자가 없어요. 2세들 교육자가 안 나와요. 신학교마다 학생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신학교 간다는 학생이 있어서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을 학기에 입학하려면 지금쯤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막 그랬었어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괜찮아요, 요즘에 신학교들마다 학생이 없어가지고 뭐 나중에 마지막에 해도 신학교마다 입학을 받아준대요. 그만큼 이 시대에 우리 교육자가 없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이 실패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 가서 주중에 가정예배 드리면 돼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나는 것 나누고, 또 부모님이 꼭 아이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부모님이 신앙으로 이끌어주면 이 아이들이 그 자라서, 자, 고등학교 졸업해도 대학생이 돼도 주일날 본당으로 오는 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본당 오는 게 어색한 게 아니에요. 한국말 계속 들으면서 낮습니다. 즉 이중 언어, 우리가 이 이중 언어 문화권 속에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동부장로교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영어하는 교회에다가 팔게 하든지, 아마 이 교회 아니면 영어하는 교회로 바뀌지 않으면 이 교회 앞으로 20, 30년 후에 미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지금 당면한 문제예요. 한국에서 이민 오지 않습니다. 1세들은 나이가 들고 천국 가십니다. 그리고 2세, 3세들은 한국말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대가 끊어져요. 즉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 포로의 후손이에요. 약 150년이 흘러갔어요. 제 1차 포로로 갔다면은 지금 오늘 본문을 쓸 당시에는 약 150년이 지나간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느헤미야는 아마 한 5세에서 6세가 될 겁니다. 그 5세, 6세의 후손인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그 시대에 정치인으로서 출세했고, 즉 페르시아 말은 완벽하겠죠. 완벽히 구사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이 된다는 얘기는 히브리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가서 이 느헤미야사가 히브리어로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으로 150년 후에 이민 5세, 6세가 한국말을 완벽하게 가지고 한국에 가가지고 어느 강원도나 경상도의 주지사가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지금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이
재건축을 위해서 과감하게 페르시아의 그 최고의 그 정치의 위치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완벽한 히브리 말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당시에 써있던 히브리어 성경책을 읽으셨던 사실은 이게 바로 미래를 예비할 수 있는 바로 올바른 신앙 교육이에요. 저희 동부교회는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 정체성의 신앙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동부교회뿐 아니라 우리 이민교회의 미래가 어두울 것입니다. 교육자는 계속 안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한국말 잘하라 그래요. 한국말 배워야 돼요. 저도 일찍 이민 와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했습니다. 캐나다에 이민 왔었기 때문에 목회 처음에 할 때 한국말을 설교하다가도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이 말이 막히고 막 그러면은 교인들이 알아차리고서는 막 말을 해줘요. 그러면 떠올라가지고 하기도 한 적도 있었어요. 설교하고 나면은 막 이상한 말 단어 쓰었다 그래서 지적해주고 또 고치고 한국 책 읽고 또 생각하면서 자꾸 한국 이 어휘력을 늘리고 해가면서 왔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동부교회에서 많은 교육자가 나와야 되고 지금 우리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해야 돼요. 이 미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나라예요. 부족하면 정부에서 융자 주고 또 그랜트, 거저 주기도 하고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장하고 이 건축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이민 생활이 바쁘다 그래서 돈 버는 데만 시간 다 쓰고 그만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돈으로 교육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적, 육적 무장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후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의 벽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디서 무너졌는지 한번 생각해야겠어요. 아까 그 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남편도 불신자니까 가정의 벽이 무너져 있었죠. 아들도 방탕하고 살아가니까 무너져 있었죠. 하지만 그 어머니가 그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오랜 세월을 기도하며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 자녀를 교육하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어거스틴과 그 다음에 이 가정을 세우는 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돌아봐야겠어요.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무너져 있는 영적 이 성벽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 다른 것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나의 믿음의 이 성벽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가 무너졌는가? 내 기도의 벽이 무너졌다면 기도 생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됐다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말씀의 벽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하여 쓰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 내 인생의 이 인생의 성벽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소유와 이생의 자랑으로 벽이 쌓였다면 이 벽은 이건 다 허물고 이제는 믿음으로 올바른 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너진 이 영적 성벽을 잘 건축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우리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며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또 교회에 좋은 교육자들이 젊은 교육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미래가 우리 동부교회뿐 아니라 우리 이민교회들의 미래가 더욱더 밝고 또 부흥성장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 출발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서 시작이 돼요. 우리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다면은 손주 손녀를 보면서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이 무너진 구석이 어딘가 이걸 찾아보세요. 어디서 무너졌느냐?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과 죄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막혔다면 그걸 세우는 것은 그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면 이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예요. 영적인 싸움의 그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벽을 쌓으셔야 돼요. 기도라면은 계속 기도하며 기도의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남겨둔 느헤미야가 남긴 그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